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학원 복음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첫 주입니다. 네, 오늘도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숨겨진 렘넌트,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현장에서 전도하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 류마티스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이 굽은 상태에서 막 나무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혼자서 이게 몸도 불편하신데 이러고 계세요? 이러니까요, 자기 며느리가 몇 년 전에 저 경남 진해 쪽에다가 다방을 차렸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기는 조상 때부터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무속인이 되는 신기가 있는 집안이다 이거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쪽 지역에 가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얘야, 올해는 그쪽에 뭐 차리면 안 된다. 그쪽에 장군 귀신이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유 어머니, 제가 아는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다 그 다 차리면 좋대요. 장사 잘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을 못 이기고 거기 이제 그냥 놔뒀대요. 그런데 그렇게 다방을 차리고 한 달 만에 며느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감기처럼 아프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한테 제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이후로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들도 그냥 허랑방탕하게 밖으로 돌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를 자기가 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류머티스 걸린 거 나물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물 마트 앞에서 앉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게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게 유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은 그렇게 다방을 차려서 개업 고사를 지냈답니다. 불신자들은 고사 지내잖아요. 개업 고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어디서 뱀이 나왔대요. 그래서 불신자들 하는 말로는 그 뱀이 그 건물의 터주신이라서 죽이면 안 되는데 그때 이 뱀을 죽였기 때문에 동티가 나서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한 달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말 그 동네 사람들 말대로 뱀을 죽여서 죽었던, 아니면 그 할머니 말대로 이사갈 방향을 잘못 정해서 죽었던, 어쨌든 이건 정말 파리 목숨맛도 못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또 불신자들은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 나왔잖아요. 이런 대사, 회사 생활이 힘들냐? 밖은 지옥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든 일도 있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막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그리스도가 없는 밖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일과 시험 받으신 예수,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왜 학원 복음화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 복음화는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메시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온다. 뭐 전에는 없던 393 7대 여정, 뭐 전에는 없던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한테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쉬운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기초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나오는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뭔가요? 성막을 지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6월절 양의 피도 한 분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6월절만 얘기하고 있으면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요단강 넘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홍해 가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홍해를 가르신 분과 요단을 가르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요단을 가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 복음화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난주 제목이 사과,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저는 매주마다 이 기초 메시지를 매주 전달합니다. 학원 복음하면서 매주 전달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에서 맨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뭔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들아, 복음이 뭐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우리 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 자료방에 있습니다. 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서론의 맨 앞에 넣어서 먼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원 복음만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매주 기초 메시지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초 메시지 1년 동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수준 높은 메시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1년 뒤에도 새 신자는 오고 2년 뒤에도 새 신자는 와요. 새 신자는 매주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말한다고 완전히 뭐 내 거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초 메시지는 계속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메시지는요 매주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복음화를 하면서 매주 영원히 계속해서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길게 매주 똑같이 이 방법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실하게 이 기초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의 서론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포럼해요. 우리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는 것을 주입식으로 듣고 배우고 외우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배우고 외우면요 어렸을 때는 네가 잘 아는구나,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고 간식도 줍니다, 달란트도 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지식인일 뿐이고 나이 들면은 그 가치가 없어져요. 어렸을 때나 칭찬받고 선물 받으면 좋지 나이 들으면 그거 별로 가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3단체와 세상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정말 내 것으로 각인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리면서 또는 혼자 기도 수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가 말씀 붙잡으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그러면은 아멘, 알았지? 외웠지? 이거 꼭 알아야 돼. 여기서 끝나가지고는 지식인 종교인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니? 한번 말을 해보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는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있니?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줘봐.
뭐 아이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얘기해 봐야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건지 자기 체험을 얘기해 봐야죠. 그러면서 평소에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과 소통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엉뚱한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네가 생각을 해보고 또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친구들 앞에서 함께 포럼하고, 왜냐하면 이 A라는 친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했는데 B라는 친구가 포럼하는 걸 귀로 들으면서 또 그 친구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치료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서론에 전달을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하는데 기도에 대한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선생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돼요. 물론 증인이 돼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각 개인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시기도 또는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인이 돼서 전달하세요. 정시기도가 뭐냐?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확실하게 전하세요. 정시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24시 수시로 대화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조용하게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생각하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걸 정시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시기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이때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막 몸이 무겁고 아플 때, 요즘 장마철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저는 호흡기도 하면요, 뭐 얼마 안 해도 이게 몸에 어지간히 아픈 부분이 나아버리는 걸 체험하거든요. 몸의 힘뿐만이 아니죠. 정신의 힘, 영적인 힘, 그리고 무시기도는요, 우리가 24시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재수 없어, 오늘 재수 좋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상 랩넌트들이에요. 하나님 자녀 랩넌트들이라고 해도요, 실제 현장에서 오늘 재수 있네, 재수 없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상황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은 또 도전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 가르치듯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걸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또 말씀 속에서 또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현장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 커버넌트, 비전, 이런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런 것이 내 것으로 하나하나 딱 붙잡아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CVDIP, 나는 C는 뭐고요, V는 뭐고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이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증인으로 서면서 이런 속에서 CVDIP가 되어져야 되죠. 자, 우리 이런 랩넌트들,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는 랩넌트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7월의 공과는 시험 받으신 예수,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먼저 할 것 3가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이렇게 5 공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과 시험 받으신 예수, 굉장히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갔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은 건가? 그럼 교회 옮겨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광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한테 지는 걸까요? 마귀한테 져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기고 예수의 권세 앞에 마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실제적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들고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올 수 있고, 때로는 환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이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며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다.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게 일대지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떡.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의식주 문제죠. 참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다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너무 작은 것에 무너져 버려요. 마치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흉년이 들어도 막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조금 소가 새끼만 좀 덜 낳아도 재수 없어. 저 가나안 민족이 섬긴다는 바알신을 한번 섬겨볼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냐. 이게 뭐죠?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명예심, 허영심 이런 것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이건 뭐죠?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실패라는 게 꼭 늦잠 자서 예배 못 오는 게 예배 실패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요. 오늘 말씀이 뭔지 난 관심이 없어. 오늘 그냥 이 시간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에 나는 예배 승리다. 그게 바로 실패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실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전 세계 237 나라 사람 중에 특별히 너를 정하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거든. 그럼 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그럼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자. 토요일 저녁보다 좀 더 빨리 자고, 그리고 또 혹시 배탈 나면 교회 못 올 수 있으니까 먹는 것도 조금 조심하고, 모든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토요일 밤부터 준비하자. 저는 그러거든요. 너무 제가 율법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전도하는데요, 그 신천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풀 메이크업을 쫙 하고 공원에 앉아 있더라고, 두 명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아실 건데요. 그래요. 이게 뭐죠? 알았죠. 아, 이거 신천지구나. 그러면서 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헌혈 운동을 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시죠? 이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워낙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큰 교회다 이러면은 먹혀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워낙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명예와 허영을 크게 생각하니까 뉴스에 나왔다 이러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한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사단은요 이때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과 똑같은 시험으로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사단이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 일대지,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런 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요,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모든 흑암은 결박받게 돼 있어요.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사는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어요. 지금 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주의 천사들이 파송되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 시간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언약 가진 렘넌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들을 기르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가 그루터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숨겨진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 렘넌트들을 기르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7월의 말씀의 결론도요 이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포럼해요. 예, 서론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네 하고 공책에 받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세요. 결론 부분에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생각하면서요, 이 정도는 알아듣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걸 실제로 체험한 적 있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오게 숙제를 내주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해와서 그걸 가지고 다음 주 포럼 시간에 함께 또 서로 그 답을 생각해온 답을 나누는 그런 좀 굉장히 의미 있고 진실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는데요,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저를 전도하신 분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또 다음 주도 또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은혜 받았어? 그래요. 근데 저는 은혜 받았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과 다른 말이 많아요. 당연히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줘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무슨 음성을 들려줍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 물론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대부분은 못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랩런트가 아닌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좀 진짜로 한번 좀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도록, 근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보렴.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면 너한테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요.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좀 진정한 포럼을 하세요. 평생에 남을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니? 그게 뭐라고 생각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세계복음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제 체험해 본 적이 있니? 의외로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우리 교회 남자아이가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막 뛰놀고 고함 지르고 그러는 것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너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낀 적 있어? 하니까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이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학원보고마 PPT가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되어서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함부로 사진 받아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주변 여러분 현장의 우상 숭배 현장이나 여러 가지 전도 현장을 직접 찍어서 그걸로 PPT에 삽입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수정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막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의미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주입식으로 습득하는 그런 종교인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실하게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237 살릴 70인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